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있으시죠? 그리고 아마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2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진행이 되어 왔는지, 또 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기도의 제목이 지난 10개월 동안 얼마나 응답되었는지, 또 그 응답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혹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2달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그것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인데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인데도 참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아직 많이 남았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또 오늘 한 해도 다 지나갔구나, 2달 남았는데도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10개월 동안 부족했던 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2달은 결코 길지 않다.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남은 2달을 지금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되어 왔는지를 살필 아주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다. 잘 채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연초에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초에 새 시대, 새 일꾼, 새 일을 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세웠고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전도의 시작점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7세 전용 미션 프리스쿨. 이에 따라서 또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샘 어린이집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 이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자라고 비전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설립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세워 나아가야 할 당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를 위해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실질적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고,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서 주의 교회가 왕성해진과 같이 우리 신국전 교회도 날마다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면 반드시 이를 세워서 실질적인 복음의 전도의 시작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코로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교회도 정말 많은 추정컨대 1만여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대요. 1만여 교회. 물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총회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 예상컨대 그 정도는 문을 닫았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나 또는 이웃 사회에서나 이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하는 것을 금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들이 많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 되겠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우리 교회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해 나왔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상으로 BTS반 해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대면 예배를 일찍 포기를 하거나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감염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잘못되어지면 이웃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끼치지 못할까 하는 분명한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며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대면 예배를 유지해 올 수 있었죠. 또 아주 지혜롭게 1부, 2부 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했고 지금도 사실 일상 회복 단계로 따지면 우리 한 예배의 좌석의 50% 이상 50%까지는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는 지금이 오히려 더 조심할 때다. 안전하다고 할 때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그때 오히려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1부, 2부를 나누어서 그 시간에 나오시라. 불편하지만 또 귀찮긴 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해서 이 상황을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비대면 전도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갈 수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셨고 또 이러할 때에 항상 악한 영들이 서로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처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제재가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얼마나 성도는 성도, 교회는 교회끼리 얼마나 다퉜는지 모릅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분쟁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느 쪽이 옳든 그러든 간에 교회와 성도가 서로 분열하고 분쟁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사탄이 그걸 원한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분열과 분쟁을 우리가 분열과 분쟁에 빠지지 않았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대면 예배와 더불어서 믿음의 전도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생각해 보니까 비록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이분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적지만 그분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고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큰 위로가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라고 전해 오셨어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또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더불어서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선교사님 한 가정과 그리고 미자립 교회 한 교회를 또 더하여서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해서 더 해 나갈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후원을 하고 그리고 또 미자립 교회들을 계속해서 도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 나아가는 일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사용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지만 이미 그 일은 시작했습니다. 먼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이웃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살피고 더 돌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작지만 이미 그 시작을 이 부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황하게 이러한 것들을 물론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헌신 그리고 피땀을 흘려서 번 그 물질을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더 유익하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렸던 바로 그 여러분들이 드렸던 바로 그 헌금이 조금도 헛되지 않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교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역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거두어드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웃들에게 또는 여러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교회 하려고 해도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교회가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달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남은 두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상 계속해서 이것을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해 갈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고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마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피로가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여러분들의 계획이라든지 기도의 제목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또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역시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돌아보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다 또는 교회와 함께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10개월 동안 부족했던 것이 뭘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그 채워야 하지만 채우지 못하고 부족하게 왔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주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서로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정도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걸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냐고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병들었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기도다. 여러분,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즐겁고 기쁠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부모도, 형제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까? 그래,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무조건 얻는 것인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는데 정력을 쓰려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라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만 뭐 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걸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슬퍼할 때에, 기뻐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의 기도를요? 내가 고난당했을 때에, 내가 아프고 슬플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도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기도이다 보니까 아쉬워요. 이건 완전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의 마지막, 믿음의 기도의 끝, 믿음의 기도의 최절정, 최고봉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 기도하는 것 또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내가 지쳐서, 내가 넘어져서 방황하고 슬퍼할 그때에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도 그것도 믿음의 기도라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 기도하는 것 또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두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를 위하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두신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저 혼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홀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위하게 하셨어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그런데 왜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안 될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 또는 서로를 위한다, 서로 기도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왜 지난 10개월 동안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인생,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이게 왜 채워지지 않았고 부족했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16절 상반절에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라? 고백하라. 여러분이 있는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죄를 여러분 누구에게 내놓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부부니까 부부에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누구에게 상의를 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거 말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뭐라 말합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숨겨두는 게 오히려 가정을 위해서 좋아. 여러분 제가 있는 이 죄, 제 안에 있었던 이 죄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들걸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었던 죄를 저에게 만약에 다 고백한다. 제 감당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래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서로를 위하여 또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그 이전에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건 그 상대를 뭐 하는 거죠? 전폭적으로 신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난 10개월을 돌아볼 때에 아니 내 신앙생활의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부족했을 것이고 그거는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그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그 상대와 내가 서로 완벽하게 신뢰해서 내 죄를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서로를 위하여 또는 서로를 기도할 수 있으니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해도 정말로 지난 10개월과 내 인생의 이전의 신앙생활이 정말 잘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마지막이요, 믿음의 기도의 끝이요, 믿음의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요.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그 연약함을 알고 어찌 교만할 수 있고 그 성도와 하나님 앞에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누구의 구하심을 구하자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10개월 아니 2개월 올 한 해 남은 2개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난 10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이 교회와 함께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돌아보면서 빠진 감사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에 3가지가 많답니다. 인구가 많고 15억이 넘으니까요. 자전거가 많대요. 10억 개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럽습니다만 짝퉁이 많죠. 네. 그래서 혹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어떤 나라도 이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랬어요. 중국이 영어로 왜 차이나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서 차이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참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정도도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의 정도도 차이가 많아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되도록이면 교회는 좀 멀리 하는 게 신앙에 도움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느 쪽이 옳습니까? 말하기가 참 그래요. 제 마음에는 분명히 어느 쪽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는데, 신앙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까이 가야 한다고, 누군가는 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신앙도 참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너무도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차이의 출발점이 어디일까 고민해 보니까 역시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신앙의 색깔을 보이며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뭐 하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차이가 많이 나게 하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추상적인 그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바꿔보니까 바로 그게 감사더라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라는 겁니까? 결론에 가서 보면 감사의 모습으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믿음에 따라 감사의 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76번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단어가 35번이 나옵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있는 것에 보고 자꾸 감사했더니 없던 기쁨도 생기고 잃어버렸던 희망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없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불행하다 하다 보면 그나마 있던 것도, 있던 기쁨도, 그나마 누리던 행복도 다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의 씨앗입니까? 행복의 씨앗. 불평은 무엇의 씨앗이겠습니까? 불행의 씨앗.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무슨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불행의 씨앗을 심습니다. 불평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행복의 씨앗인 감사를 계속해서 심어 나아가도록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인생을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원망, 불평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 원망, 불평했던, 타락했던 그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는 불행한 시대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한 사람인 겁니다. 감사가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몸속에 들어가서 피를 응고시켜서 결국 심장을 멎도록 한다고 해요. 그래서 뱀에 물리면 먼저 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빨리 해독제를 사용을 해야 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또는 미움과 같은 이러한 씨를 뿌려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독을 해독하는 것처럼 바로 해독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겁니다. 해독제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감사가 우리의 해독제가 됩니다. 감사할 때에 멸망하게 하는 이 사탄의 독이 회독되어지고 감사할 때 사탄의 영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인상이 바뀌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인상이 바뀌면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인생도 바뀐다고. 마스크를 쓰셔서 지금 감사하는 얼굴이신지 그렇지 않은 얼굴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마스크를 쓰셔도 예전엔 전혀 분간이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마스크를 3분의 2를 쓰셔서 얼굴이 3분의 2가 마스크를 쓰셔서 얼굴이 3분의 2가 가려졌는데도 이제 눈빛을 또는 눈을 이렇게 뵈니까 알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사실 불평할 게 너무 많은 분이 바로 아마 예수님 아니겠어요? 주변에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동족이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병자와 약자들이 너무 많아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스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죄인들에게 달려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말을 오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입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을 때의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감사의 기도였어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병이에 있었던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났던 나사로, 여러분 그 앞에,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감사의 기도였어요. 감사했더니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과 같은 감사가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지요. 그저 단순한 우리 친교, 모임일 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데, 나를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겠지요. 나를 산제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데, 영적 예배가 될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그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전부입니다. 영하의 추위의 나이에, 영하 아주 추운 날에 육교 위에서 맹인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이 깡통을 앞에 두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추운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야 이 동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안 빼는 거예요. 추우니까. 귀찮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맹인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또 주지도 않고, 옆에 있던 아들이 심심하기도 해서 동전 그 몇 푼 있는 걸 들어서 땡 하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감사합니다, 또 땡그랑 넣으니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후에 이 부자가 정말로 부자가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사가 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먼 이 아버지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뭐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받았다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더라 이 말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그 믿음의 소원과 바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여기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로 돌아온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의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감사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똑같은 가치를 두고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제사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예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빠짐없이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은 빠짐없이 감사하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0개월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부분에 부족했는지 이 시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빠짐없이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이를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